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일로 3일 동안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오늘 수요 예배로 주님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상으로 예배하지만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의 전에 있는 것처럼 더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하게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 묵상하게 될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잘 새겨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받아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91장으로 하나님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서 깨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새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근심에 함께 거치고 근심에 부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셔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 자리에 서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복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시며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셔서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혜로운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혼란하며 두려우며 염려와 걱정이 많은, 근심이 많은 이 땅의 삶을 살아갑니다. 저희들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넉넉히 이기는 축복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예배하는 심령들마다 붙들어 주시고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하늘의 지혜를 구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샘을 얻는 복된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성도들이 많습니다. 병원에 입원한 성도도 있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샘을 공급하셔서 새 능력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붙잡아 주시고 코로나19 사태가 속히 종결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치료제도 개발되게 도와주시고 많은 이들이 고통당하고 있는데 어서 빨리 그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함께 하시며 주의 성령께서 저희 예배를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잠언 24장 23절에서 34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잠언 24장 23절에서 34절 말씀.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재판할 때에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악인에게 내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려니와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적당한 말로 대답하면 입맞춤과 같으니라.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너는 까닭없이 내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며 내 입술로 속이지 말지니라. 너는 그가 내게 행함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지혜 있는 삶의 지혜 있는 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게 될 때에 지혜 있는 자가 있고 지혜 없는 자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누가 지혜 있는 자인가, 누가 지혜 없는 자인가를 살펴보게 되면은 세상에서의 반응을 바라보게 될 때에 지혜 있는 자의 모습, 지혜 없는 자의 모습을 판단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요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사회 정의 시련이라고 하는 문제에 봉착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본 세상에 비친 교회와 성도의 모습은 불신 가득한 모습인 것을 보게 됐죠. 신천지 사태를 통해서 한 번 지나갔고 또 사랑제일교회 사건과 또 광복절 광화문 집회 사건을 통해서 지금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대두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병에 걸리는 것, 코로나에 걸리는 것은 누구 탓할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걸리고 난 이후에 그 모습의 행적을 통해서 세상에 불신을 준다고 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분명히 지혜 있는 자의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누구든지 코로나에 걸리지 않아야 되고 조심해야 되지만은 걸리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의 행동의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또 그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지혜 있는 자의 모습인데, 간혹 성도들이 코로나에 걸림을 통해서 그 이후에 그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을 바라보게 될 때에 지혜 있는 자의 모습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예배가 영상 예배로 진행이 되고 있고, 주일도 성전 예배가 아닌 영상 예배를, 비대면 예배를 요구하고 있는 시대를 만났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성경에 보게 되면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치신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되죠.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치게 되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판하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양에 대한 비유를 드시면서 위기에 처해서 그 양을 건져내는 것이 옳으냐, 죽게 내버려 두는 것이 옳으냐는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면서 안식일에도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깊이 있는 생각을 하게 만드시게 됩니다. 또 안식일에 밀을 까서 모는 제자들을 비판하는 바리새인들을 바라보면서 보게 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게 됐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안식일의 개념을 더욱더 깊이 있게 생각하고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알게 만드는 모습이 있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 생명과도 같이 주일을 지켜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지켜가야 할 것인가의 모습에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예배자로 어느 곳에든지 세워져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될 때에, 그때 참 예배자의 모습이 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전 예배를 고집하고 성전 예배를 중요시 여기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명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믿음의 영적 성숙을 위한 것이, 교회에 모이고 흩어지고 하는 교회의 본질을 찾아가는 것이 성도들에게 유익하고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성전 예배를 주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것이 옳다, 어느 것이 그러다라고 확정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은 이웃 사랑하는 모습을 간직해야 되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는 일에 교회가 더욱더 앞장서 가고, 또 교회에 허락하시는 그 순사명을 지켜가는 일에 우리가 온 정성을 다하게 될 때에, 이 마지막 때에 사명을 감당하며 사회의 정의를 실현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럼 지혜 있는 자의 삶의 모습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지혜로운 자의 삶의 모습인가를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갖기를 원합니다. 공의로운 판단이라는 말씀이 있게 됩니다. 공의로운 판단. 이 땅에 살아가게 될 때 뭔가를 판단하고 뭔가를 분별하게 되게 될 때에 공의로운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을 말하게 되죠. 오늘 성경 28절 말씀하기를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재판할 때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라는 말씀이 있게 됐죠. 낯을 보아주지 마라, 안다고 봐주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속담 이런 말이 있죠. 팔이 안으로 굽는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이 있죠. 영화에 나온 한 대사인데 우리가 남이가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알기 때문에 봐줘야 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안다고 봐주지 마라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가난하다고 호의를 베풀지 말고 부자라고 뇌물로 굳게 하지 마라. 가난하기 때문에, 불쌍하기 때문에 봐줘야 되고, 부자이기 때문에 돈을 가지고 회유하게 될 때 그 회유에 넘어가지 말고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정직하게 공의를 행할 것을 말씀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이 이와 같은 모습이 되어야 되죠. 공의로워야 됩니다.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됩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나 정직해야 됩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는 순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능력을 잃어버린 지혜롭지 못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게 되죠. 적당한 말이라는 말씀 나오게 되는데 적당한 말로 대답하면 입맞춤과 같으니라 하는 말씀 성경에 기록되어 있게 되죠.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 어디서든지 옳은 것을 옳다고 말해야 되고 그런 것은 그러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하게 됩니다. 적당한 말로 하는 것은 경우에 맞는 말을 말하게 됩니다. 그 경우에 맞는 말, 합당한 말을 하게 될 때에 입맞춤과도 같이 아름다운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이야기죠. 바른 지혜로운 자의 삶의 모습은 그 말하는 데 있어서도 적당한 말, 합당한 말, 경우에 맞는 말을 하게 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느 곳에 있든지 옳은 것은 옳다 말하고 그런 걸 그러다가 말할 수 있는 우리가 그 몇 년 전에 광고 카피등이 나오죠. 예스, 노라고 하는 광고 카피가 있었습니다. 다 노라고 얘기하게 될 때 예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다 예스라고 말하게 될 때에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반대편에서라는 것이 아니라 적당한 말, 합당한 말, 경우에 맞는 말을 하게 될 때에 그 말에 능력이 있게 되고 그가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곳에 있든지 적당한 말로 정말 아름다운 입맞춤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축복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적당한 말을 하고 합당한 말을 하게 될 우리는 아이고 그리스도인의 사랑이 있어가지고 많이 용서해주고 긍휼을 베풀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로 우리의 행하는 것들을 이제 방해할 때가 있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당연히 긍휼이 많아야 되죠.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긍휼을 베푼다 해서 공의를 행하지 않는 모습으로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말을 하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긍휼로 하는 것은 어떤 뜻이 담겨져 있느냐. 사사로운 감정에 의한 편파적인 우호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인한 기본적인 인간대라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긍휼로 하는 것이 사사로운 감정에 의해서 사랑을 베풀고 도와주고 그리고 그들 이해해 주는 것, 그것이 긍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정말 그 인간적인 사랑을 베푸는 그런 모습을 말하게 되게 되는데 바로 죄를 미워하되 사람 미워하지 말라고 하는 말과 같은 겁니다. 죄는 분명히 미워해야 됩니다. 그 죄에 대해서 당연히 공의로운 심판을 행할 수 있는 모습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 미워하지 마라. 그 사람의 형편과 처져 그러해서 죄를 지었지만 죄에 대해서는 벌을 가하지만 그 사람 자체는 미워하지 말고 그 사람에게는 사랑을 베풀고 온정을 베풀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할 것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를 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느냐?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되죠. 28절 말씀에서 너는 까닭없이 내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며 내 입술로 속이지 말지니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게 되는데 우리가 공과 사를 잘 구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게 됩니다. 자기 유익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해하지 말라는 권고의 말씀이게 되는데 내 유익 때문에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자기 마음대로 뭔가를 이루어가는 그런 모습은 이 땅에 사는 지혜로운 자의 삶의 모습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게 됩니다. 팔이 당연히 안으로 굽죠. 그러다 보게 되니까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정확하게 구분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되죠. 두리뭉실하게 살아갑니다. 돈을 사용하게 될 때에도 두리뭉실하게 사용하게 되죠. 회사 돈인지 자기 돈인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작은 회사를 경영하게 될 때는 회사 돈이 자기 돈이고 자기 돈이 회사 돈이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멍가게를 하게 될 때는. 그러나 이제 회사 규모가 커지게 되면 그런 구분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회사 돈이 내 돈이고 내 돈이 회사 돈이고 이렇게 해서는 회사가 살아남을 수 없게 됩니다. 공과 사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없게 되고 결국에는 다른 사람의 피해를 주게 됨을 통해서 어려움을 만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혜인들이 지혜롭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은 바로 이 공과 사를 정확히 하면서 지혜로운 자의 모습으로 죄는 미워하지만은 사람은 사랑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원칙대로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이 필요하게 되죠. 사람마다 뭔가 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이 없이는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지혜로운 자의 모습의 길로 바르게 갈 수가 없게 됩니다. 어떤 때는 이런 길로 가고 어떤 때는 저런 길로 가고 어떤 때는 이렇게 판단하고 어떤 때는 저렇게 판단해버리고 기준이 없이 좌우로 왔다 갔다 하게 될 때는 그 사람은 원칙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인들 어떤 원칙이 있어야 될 것인가? 잠언 24장 29절에 기록하기를 너는 그가 내게 행함 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이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기본적인 원칙의 마음은 이 땅에 살아가게 될 때에 보복의 마음을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피해를 봤으니까 내가 다음에 꼭 피해를 갚아야 되겠다고 하는 뭔가를 내가 저에게 행해야 되겠다고 하는 갚아 주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살지 말 것을 말하게 됩니다. 우리 이런 말 있잖아요. 원수는 외나무다시 만난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선을 베풀지 못하고 악을 베풀었다. 언젠가는 그 사람과 맞닥뜨려서 피할 수 없는 일에 그와 맞닥뜨릴 모습을 삶에서 만난다는 것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악을 행함을 통해서 원수를 만들어가는 일이 아니라 선을 행함을 통해서 선함을 만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혹 내가 악한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내가 나중에 그것을 내가 갚겠다 하는 마음을 품는 것은 증오의 마음이기 때문에 보복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것은 온전히 버릴 수 있는 원칙의 모습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혜로운 자의 모습을 살아가게 될 때 어떤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첫 번째 그 원칙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고 의지하게 될 때에 그분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원칙이 있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자신의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될 것입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고 또 악한 일을 만나고 손해를 많이 봤다 할지라도 보복의 마음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지혜로운 자의 모습을 이 땅에 살아가게 될 때에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리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을 살아가리라 하는 그 원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게 되면 당연히 나도 사랑을 언젠가는 받게 되어 있고 내가 열을 사랑하게 되면 나중에는 100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로움이 우리의 삶에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우리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을 지혜로운 자의 삶의 원칙은 바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축복자로 살아가게 될 때에 그의 인생의 삶은 기쁨이 넘친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땅에 살아가게 될 깨달음을 날마다 얻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죠. 깨달음을 얻으라. 나뭇잎이 하나가 떨어져도 그 떨어지는 그 나뭇잎을 보고도 깨달음을 얻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열매가 맺는 것을 바라보고도 그 깨달음을 얻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여기 공원에 가게 되면 사과가 열리는 나무가 있어요. 근데 먹는 사과가 아니고 꽃사과라 그래가지고 장식용 사과 열리는 나무가 있습니다. 한 가지 나무가 한 가지 거의 사과가 몇 개 열렸는데 가지가 무거워가지고 이렇게 펴졌어요. 안 보신 분들 많겠지만은 저는 유심히 보거든요. 그 열매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야, 저 나무에도 저 비바람이 몰아치고 비가 많이 오고 크게 흔들거렸을지라도 저 열매를 꽉 붙들어 잡아매가지고 열리고 있구나 하늘 바라보게 될 때에 또 깨달음을 갖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고 천둥이 친다 할지라도 열매 맺는 것은 열매를 맺는구나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정말로 고단의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께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될 때에 분명히 열매를 맺을 수 있다 하는 그런 깨달음을 또 갖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지혜로운 자는 무엇을 깨닫게 되느냐? 게으른 자를 보고 깨달아야 된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32절 말씀에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라고 말하게 되죠. 생각이 깊어졌습니다. 그리고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깨달음은 게으른 자를 보고 지혜로운 자는 깨달음을 얻어야 된다 말하게 되죠. 이 땅에 살아가게 될 사건 사고들이 참 많습니다. 교통사고도 많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 사태처럼 이런 어려운 사건 사고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걸 바라보게 되면서 깨닫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깨닫지 못하고 지나가게 되면 그것은 어리석은 자의 모습입니다. 사건 사고를 바라보면서 그 속에서 진실한 깨달음, 내 삶의 원칙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고 나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깨달음을 갖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될 때에 그가 지혜로운 자라 이렇게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게 되죠. 어떤 말씀이냐면은 실로암 여목가에 있는 망대가 무너져 가지고 18명이 죽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은 그 실로암 망대, 실로암은 천사가 한번 내려오게 될 때에 몹시 요동하면서 먼저 들어가는 자는 병을 낫게 되는 신비한 연못입니다. 그 연못에 많은 자들이 와서 병 낫기를 간절히 구하면서 천사가 물을 요동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망대도 세워가지고 거기에 망대도 많은 사람이 올라가 있는 거죠. 근데 그 망대가 무너져가지고 18명이 죽었습니다. 간절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요동하기를 구했던 그 사람 중에서 18명이 죽습니다. 이때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게 되죠. 저 18명이 죄가 많아서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이때 주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시게 됩니다. 너희들의 생각이 잘못됐다. 저들이 죽은 것이 죄가 많아 죽은 것이 아니라 너희들보다 죄가 많아 죽은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으면은 누구든지 죽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 사건에서 무엇을 깨닫게 되느냐? 사람은 죽는다는 거죠. 그러나 그 죽음을 주님께서는 영원한 죽음을 바라보시면서 회개하지 않으면은 영원한 죽음이 있다고 하는 그 깨달음으로 지자들을 교훈한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사건을 만나게 되죠. 그 사건을 바라보게 될 때 귀한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자동차 사고를 봤습니다. 그럼 어떤 깨달음이 있어야 되죠?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죠. 내가 운전을 좀 더 조심스럽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깨달음을 가져야 됩니다. 병원에 많은 사람들이 실려가서 다쳐서 또는 아파가지고 병원에 갑니다. 이때 무엇을 깨닫습니까? 내 몸을 잘 관리해서 아프지 말아야지 하는 깨달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 깨달음을 갖지 못하는 자, 사건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자, 훈계를 받지 못하는 자는 바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만은 그 사건을 바라보면서 깨닫는 자는 지혜로운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날마다 깨달음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자는 주어진 기회를 잘 선용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시게 됩니다. 그 기회는요 공평하게 주시게 됩니다. 공평한 그 지혜를 주시게 될 때 그 지혜를 우리가 잘 선용해서 열매를 남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읽었던 30절 말씀하게 되죠.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즈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즈. 하나님께서는 부지런한 자에게만 밭과 포도원을 준 것이 아니라 게으르고 지혜 없는 자들에게도 밭과 포도원을 주었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기회를 주셔가지고 그 기회를 선용하도록 만들지만은 그러나 게으른 자가 되었을 때에 지혜롭지 못한 자가 되었을 때에는 그 기회를 선용하지 못한다는 것을 말하게 되죠. 그리고 달란트의 비율을 보게 됩니다. 5달란트, 그리고 2달란트, 1달란트를 주어주고 주인이 먼 곳으로 가게 됐죠. 자, 달란트를 주는 것은 동일합니다.
양이 틀리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금 5달란트와 2달란트, 1달란트는 양이 아주 많은 겁니다. 적은 돈이 아닙니다. 주인은 똑같이 종들에게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 기회를 얼마나 잘 선용하는 사람인가, 선용하지 못했던가는 후에 결과로 증명이 되게 되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기회를 줍니다. 그러나 그 기회를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그 기회를 받은 자의 몫이 된다는 것입니다. 31절에 보게 되니까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에 거친 불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게으른 자에게 밭을 주었고 지혜 없는 자에게 포도원을 주었는데 가시덤불이 다 덮어버렸고 풀로 덮였다는 겁니다. 기회를 주었는데 그 기회를 선용하지 못하여서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는 밭과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는 포도원이 주어졌지만은 거기를 가시덤불과 풀로 덮여버리고 돌담이 무너져 버리게 되는 그런 이 선용하지 못한 게으른 자의 모습을 말씀을 하게 됩니다. 이 땅에 살아가게 될 때 이 사람들이 많은 어려움을 갖게 되죠. 물질의 어려움도 겪게 되고요. 또 환경의 어려움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렇게 살아가게 될 때는 그 모든 환경 속에서 내게 주어진 기회를 잘 선용해서 그 기회를 열매 맺는 기회로 만들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많이 얘기를 하게 되죠. 서민 가부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고 또는 생활의 달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즐겨봅니다. 거기에는 많은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 등장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어떻게 해서 서민 가부가 되었는가, 어떻게 해서 달인이 되었는가 보게 되면요, 무한한 노력을 합니다. 수고 애씀을 간직합니다. 자기에게 주는 그 기회와 그것을 잘 선용해서 열매 맺는 자로 변하게 됩니다. 그 열매는 그에게 부자가 되는 돈을 많이 갖게 되는 그런 열매로 그에게 주어짐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기도만 하는 자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한 이후에 행동하는 자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주신 기회를 잘 선용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고 주신 길을 잘 선용해서 행동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만들어주시게 되고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자가 되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게으른 자가 있습니다. 게으른 자에게는 어떤 열매가 주어지게 되느냐? 33절과 34절 말씀에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게으른 자에게도 열매가 있습니다. 부지런한 자의 열매는 풍성함이요 창고가 차고 넘치는 상급이지만은 게으른 자의 열매는 빈궁이 찾아옵니다. 곰핍이 찾아옵니다. 이게 바로 게으른 자가 거두어지는 열매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의 삶의 모습은 열매를 거둡니다. 주신 길을 잘 선용하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많은 것을 깨닫게 되고 사건 사고를 보면서 바른 길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에게 말씀하신 삶 속에서 어떤 원칙, 내가 꼭 지켜야 할 그 원칙을 가지고 살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게 되는데 그런 지혜로운 자는 좋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나 지혜롭지 못한 자는 나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게으른 자가 맺는 것은 빈궁합니다. 궁핍합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돼서는 절대로 안 된다 하는 것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어리석은 자의 삶을 살고 있는지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 주시는 교훈은 어떤 교훈이 있는가? 그게 세 가지인데 첫 번째 공평입니다. 공평해야 됩니다. 지금은 뭐 이렇게 많이 바뀌었는데 이런 게 있다 그러죠. 호텔을 가게 되는데 호텔에 있는 앞에서 안내하는 이제 벨보이라고 그러게 됐죠. 그분이 그런 분이 있는데 그분이 옛날에는 사람은 보지 않고 차만 본답니다.
어떤 차가 돌아오느냐? 큰 차가 들어오게 되면요, 잽싸게 달려가가지고 문을 쫙 열어주면 됩니다. 그런데 작은 차가 들어오게 되면은 거들떠보지도 않는답니다. 어디로 가라든지 손짓도 하지 않는답니다. 작은 차는 그 앞에 서지 못해 저 끝에 가서라고 이렇게 나가라고 이렇게 손짓을 한다고 그렇게 됩니다. 사람을 보지 않고 차의 크기만 보게 되는 거죠. 또 성경에서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옷을 잘 입은 자, 사람은 보지 않고 입은 옷을 바라봅니다. 그 옷을 잘 입은 자를 상석에 앉히고 옷을 허름하게 입은 자를 하석에 앉히게 되는 그런 이야기도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교회, 현재 교회 속에서도 옷을 잘 입은 자를 우대하게 되고 옷을 잘 입지 않은 자를 우대하지 않는 도저히 차별하게 되는 그런 모습도 있다고 이야기를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게 될 때 지혜로운 자는 공평해야 된다. 공의로운 판단을 통해서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바르게 행하는 모습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 내가 안다고 더 챙겨주고 내가 모른다고 괄시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동일하게 바르게 그리고 공평하게 대우하고 공평하게 섬길 수 있고 그리고 공평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정직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지혜로운 자가 되는 방법은 정직한 것밖에 없습니다. 살아가다가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잘못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시대처럼 코로나에 그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의 모습이 정직한 겁니다. 죄를 지었을 때는 죄를 지었다. 잘못했을 때는 잘못했습니다. 병에 걸렸을 때는 자기 동선을 정확하게 정직하게 이야기하게 될 때에 아무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왜? 죄는 믿지만은 정직하게 말하는 그 사람은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정직의 모습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혜로운 자가 되는 모습이라. 그리고 마지막에는 부지런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게으른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날마다 부지런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땀을 흘려서 땀을 흘리지 않고 뭔가를 열매를 거두려 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시간을 들이지 않고 내가 수고하지 않고 땀 흘리지 않고 뭔가를 거두겠다고 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거둔 열매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남겨진 열매가 아니죠.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내가 돈을 벌었을 때는 그 돈이 참 아깝고 잘 쓰질 못해요. 그러나 공짜로 얻은 거는 금방 써버리고 남아있지 않다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것은 바로 땀 흘리고 수고하는 것에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고 아끼는 마음이 있지만 수고하지 않고 얻은 것에 대해서는 의미가 부여되지 않기 때문에 소홀히 여겨서 아무 곳에나 허비해 버리고 만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바로 부지런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게으른 자가 얻는 열매는 빈곤과 공핍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부지런한 자는 많은 것을 얻어서 자기도 풍족하게 되고 다른 사람도 풍족하게 만들어주게 되는 그런 축복자로 세워질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게 될 때에 지혜로운 자의 삶의 모습을 꼭 간직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평하십시오. 누구에게나 부자나 가난이나 배우이나 배우지 못한 이나 있는 자나 없는 자나 잘생긴 자나 못생긴 자나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 사람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공평하게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직하십시오. 정직하게 되면은 우리가 언젠가는 분명하게 그 정직을 통해서 좋은 열매를 맺는 축복자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부지런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게을러서는 열매를 거둘 수 없습니다. 부지런해야 됩니다. 신앙생활도 부지런해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도 일터에서 다 부지런해야 됩니다. 어느 곳에든지 부지런하게 살아가게 될 때에 그에게 좋은 열매가 맺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공평하시고 정직하시고 부지런한 사람이 되어서 지혜로운 삶을 사는
하나님의 축복자 주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잘 깨닫게 하시옵소서. 지혜로운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공평과 정직과 부지런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게 하시고 또 좋은 열매 맺어서 하늘의 상과 이 땅의 좋은 열매를 다 받아 누리는 축복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비대면 예배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까지 비대면 예배로 진행이 되게 되는데 기원하시고 함께 기도하시면서 이번 주가 지난 이후부터는 새벽 예배라든지 수요 예배, 금요 예배는 정상적인 예배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새벽 예배 정상적으로 차량 운행하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온전한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하게 매달리며 주일에 나와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 주보를 미리 발송했습니다. 아마 목요일이나 금요일날 받아보실 수 있게 됩니다. 꼭 받아보셔서 온라인 예배, 영상 예배 잘 들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가서 제자 사무로 신앙 드린 다음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서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러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러 내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